오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읽으신 후에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으로 혹은 영상에 올려진 본문을 읽어서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다니며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기 위해서 호숫가에 있던 배를 빌려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호수 쪽으로 나아가신 후에 그 위에서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이 끝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시몬이 말하기를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만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놀라 엎드리고 예수님은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죠. 오늘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과 체험이 신앙의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비범한 분임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베드로가 다른 어부들과 함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정말 극적으로 흘러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멋있게 따르고 싶다는 생각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따를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고 호수로 조금 나아가서 그 위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 그 배에 타고 있었거나 그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주변의 어부들도 마찬가지죠. 배에 같이 있던지 아니면 그 주변에서 하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권위에 놀라게 되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죠. 밤새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는 데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 그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말씀과 체험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약하면 주의 길을 알 수 없고 체험이 약하면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체험,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춤으로써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는 주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망설였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신비한 능력도 없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맡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낚는 것입니다. 다만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일에 그들을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분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들어주는 역할로 부르시고, 재정에 복이 있는 사람은 선물을 나누고 베푸는 역할로 부르십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르시지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맡기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의 목표를 이루시는 겁니다. 다른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고 그 지으신 대로 부르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의 마지막은 어부들이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부들에게는 배와 그물은 생계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평생 그 일밖에 해온 적이 없는 그들에게는 또 지금까지의 삶을 모두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혹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배와 그물을 잘 챙겨놓는 그런 앞날을 대비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여기에 쓰인 이 단자는 끊을 단자인데요. 그 어원을 보니까 이어져 있는 실타래를 도끼로 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어진 것을 과감히 끊는 것, 무언가를 결정하여 단호하게 자르는 것, 그것이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전의 삶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왜 그리 많은 실타래들을 달고 사는지 모릅니다. 세상 염려, 내일에 대한 걱정, 생계에 대한 고민들, 또 세상의 욕심들, 버리지 못하는 죄와 욕망들, 그 많은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과 두고 온 것이나 혹은 떠나온 곳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또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앞날에 대한 염려가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또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해 봅니다. 오늘은 처음 주님을 영접한 때와 또 처음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주님께 새롭게 헌신의 기도문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깨달음을 얻으시고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오늘 결단한 내용처럼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